우리가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유해 보이지만 그 속은 굉장히 단단하고 강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부분이 참 사람에게는 더 중요하다 하는 말을 쓸 때 이 말을 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보면은요, 외부는 12지파의 그 백성들이 나눠서 장막을 쳤지만 바로 이 그 중심인 이 성막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성막 주변에 진을 쳤습니다. 이 광야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은 바로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신체의 두뇌와 같은 그리고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되고 그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달되는 그런 수뇌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멈추게도 하고 또한 가게도 하는 그러한 사령탑의 역할을 바로 이 성막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성막을 관리하고 섬기는 일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3장, 4장, 2장에 걸쳐서 레위인들의 그 계수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조직하고 그들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그 적들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 있는 적들, 그 죄와 그리고 부정한 것들과의 싸움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역할이 제대로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외적으로는 뭐 유해 보이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 내적인 이런 든든함이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굳건하다고 하면 외적인 거는요 아무리 고난이 있고 바람이 불고 풍파가 친다고 해도 능히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부분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는 쓰러질 수 있고요. 또한 그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지시하는 일들은 어떤 것인가? 14절 1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시내강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은 내가 그 값을 치르고 내 것,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레위 지파의 인구를 계수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조상의 가문, 종족에 따라서 계수하는 겁니다. 이 레위의 아들들은요, 바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명입니다. 이들을 따로 계수하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따로 맡길 수 있는 직분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합한 직무를 그들에게 분할해서 맡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효과적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일치되고 그리고 단합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누구든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이것이 고루 그렇게 분할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 봉사나 섬김도 보면은요, 어느 한쪽에 이것이 치우쳐지고 그것이 많이 그들에게 감당하게 될 때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낙오됨이 없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힘든 것들은 내가 지고 서로 나눠질 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열매도요 서로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값지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맺는 것은요 이렇게 서로의 일들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것, 나눠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는요 하나님처럼 그 모든 세세한 일들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혹시 일이 누구에게 과징되지는 않는지 아니면 또 누구에게는 이것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특이한 것은요, 이 레위인들은 일반 지파들이 전쟁에 나갈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1개월 된 이상 그 남자 어린아이까지 다 계수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1살 된 아이를 계수한다는 것은요, 다른 지파에서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어린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뭘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무시할 만한 전혀 가치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까지도 다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레위인이 어떤 탁월함, 능력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이들을 택하시고 또한 이들에게 그 생명의 속전으로 그 장자들을 대신하는 그런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갖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사시겠다고 하면 얼마면 여러분 팔 수 있겠습니까? 아마 수십억을 줘도 팔지 않을 겁니다. 그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더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약 70kg 정도의 사람의 몸무게를 가졌다고 하면 이걸 생물학적 가치로 계산하면은요, 못 한 개, 철 한 잔에, 그리고 한 잔의 설탕, 그리고 세숫비누 3개의 지방, 성냥개비 5갑의 인, 도합 $2 80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야, 사람이 결국 가치로 보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씁쓸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사람의 가치는 이렇게 물질로만 따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물질로 하면은 흙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어떤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여기 장자를 대신하는 가치라고 했는데 이 마가복음 8장 3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주고도 자기 목숨을 바꾸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특별한 재능이나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인 그런 무지함, 그런 정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상의 가치로 봐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0원짜리, 1000원짜리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사람,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들의 생명을 살리겠다, 그들의 값어치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얼마짜리인가?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짜리라고 여기시는 만큼 그렇게 가치 있게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 이런 한탄하면서 나의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라고 해서 내가 막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으로 이 세상의 천하보다도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고 하면 나 역시도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예수님 짤이고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똑같이
사람들에게 여겨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7절 이하에서는요, 이제 레위 지파의 가족들을 소개하는데 영상을 하나만 옮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받으신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 사실 뭐 글씨는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말로만 쭉 보면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어떻게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에게 이 직무가 나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은요, 레위 지파의 가족을 소개하는데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 가문에는 림니와 시므이, 고핫 가문에서는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무라리 가문에서는 말리와 무시, 이렇게 그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에서는 그들의 개수된 숫자, 그들의 직무, 그리고 성막 주변에 동서남북 어디에 배치할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렇게 세 분파로 나눠서 성막 주위에 진을 쳤는데 그 일은 성막의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한 곳에서 그래도 조금 더 그것보다는 부담이 적은 쪽으로 그렇게 배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6절은 먼저 게르손 가문이죠.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가 7,500명. 그들이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문장과 뜰 휘장, 성막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을 치는 위치는요, 서쪽이죠. 보면은 동쪽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서쪽에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맡은 것은 성막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26절에 31절은요, 고핫 분파,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가 약 8,600명, 맡은 일은 성소와 증개계상, 그리고 등대, 단과 성소 기물들,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주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휘장, 다 진을 치는 위치는 남쪽입니다. 남쪽.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8,600명이 아니라 8,300명이다라고, 왜냐하면 나중에 합산을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22,000명이 22,300명이 아니라 22,6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300명은 이 레위 지파에서도 300명의 사람들은 그 장자로서 대신하는 그 몫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숫자가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면에서 300여 명은 제외하고, 그래서 숫자가 22,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숫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은 제사장 아들 엘르아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총괄하는 일을 맡았고요. 이 성직자들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그 모든 일들을 지휘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은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습니다. 만지고 다 쌓아놓으면 그때 나머지 레위 지파들이 그것을 움직이는 일만, 이동하는 일만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죠. 33절 37절에 보면 무라리 분파인데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가 6,200명, 맡은 일은 성막, 널판, 띠, 기둥, 받침, 모든 기구 이런 것을 관리하는 일을 했고요. 위치는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38절에는 모세와 아론은 바로 이 동쪽 성소의 그 입구를 지켰는데 외부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사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그 일들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도표에 보면 바로 이거 그림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모세와 아론의 지파들이 이 동쪽에 있고 나머지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들이 그 맡은 직무에 따라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모두 정착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 이동할 때는 여러분이 나중에 맨 처음에 받은 그 유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각 지파 사이에 어디는 성소 기물들, 어디는 성막 기물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를 받으면서 그들이 진행을 했고요. 맨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져서 그렇게 진군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눠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모든 일들을 레위지파에게 맡기고, 레위지파는요 정말 이 광야 생활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이 그리고 제사가 제대로 지어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화와 안식이 임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소유인 레위인들, 이들은 장자를 대신하시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리고 성막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비록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전쟁에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이스라엘 전체 그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귀천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청소하고 그 번제한 것들을 그렇게 다 정리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고 일을 맡겨주시면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능력 없고 가치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어떤 전적인 무능력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존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바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올 한 해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예수님의 가치로 생각해 주신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또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여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